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주제로 2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 가운데 욥의 감사, 또 욥의 찬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의 믿음, 또 목회자 저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 성숙한 믿음,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 어떻게 하면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을까?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나서 1년, 2년, 10년 지난 후에 전천후의 신앙, 전혀 환경과 상관이 없이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굳센 믿음의 사람들, 강한 믿음의 사람들,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새김질해서 욥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강한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있다는 것은, 욥기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욥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열매를 많이 못 얻을 수가 있고, 환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욥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배로 또다시, 전보다도 배로 더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축복을 안 해주더라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그 환난 속에서 병이 아파서 안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되어 가지고 지금 책으로도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이 욥기가 있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욥기를 통해서 많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욥기는요, 인간이 쓴 가장 위대한 시다.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라일은 성경책 안에서나 밖에서나 욥기에 비교할 만한 책이 없다. 성경 안에서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욥기하고 비교할 만한 책이 없는 최대의 걸작이다. 최대의 걸작이다. 프랑스 작가 빅톨 리고는 욥기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쓴 최대의 걸작이다 라고 말씀했고, 미국의 신학자 필립 샤프는 욥기는 앞선 것이나 경쟁하는 것도 없이 문학사의 피라미드처럼 솟아있다. 욥기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욥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4가지로 칭찬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욥기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또 2장 3절 말씀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 특별히 사탄에게 내가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욥이 하나님이 물었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처럼 악을 떠난 사람,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하나님께서 욥을 말입니다,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네 가지로 표현해서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사람이다. 이 악을 떠난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 봤더니 악한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했다 그래요. 그리고 악을 미워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욥이 경건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서이고 욥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3절 말씀에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 동방의 가장 큰 자고 동방의 으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족장들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딱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어서 소유물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고 울타리를 쳐주니까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래? 그러면 욥의 소유를 쳐봐라. 욥의 소유를 빼앗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날 이제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 한 사람이 와서 알려줍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밧 사람이 소가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아 갔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겨우 피해 가지고 주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왔습니다.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랐습니다. 이 말이 또 두 번째 종이 보고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셋대로 몰아가지고 와가지고 낙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는데, 강풍이 불어왔는데 맏아들과 또 여동생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즐기는 동안 강풍에 의해서 집이 쓰러져서 깔려서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이것을 주인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맞이한 욥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제 평상시에 쌓아놓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환난이 왔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되는 네 가지의 재난을 만났는데 한 가지만 만나도 정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만나고도 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울 수밖에 없잖아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것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요.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마귀가 빼앗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비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장로라고 목사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믿은 사람도 얼마든지 욥처럼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내일 보면 시험 당하고 환난이 찾아오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계속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환난 속에 있으면 더 엎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 만나면, 이런 고난 만나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안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환난의 때잖아요.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 모두 다 형통할 때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고 길이 어둡고 길이 열리지 않고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기도에도 연락이 없고 그런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면서 오히려 땅에 엎드려져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21절 말씀에 보면,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뺏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뺏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욥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지 어떤지, 세상에 뛰어난 욥의 믿음을, 높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일부러 사탄에게 지금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욥이 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욥이 그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 한나가 기도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음부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다. 이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추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장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취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21절 3방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참 멋있는 말이요. 정말 묵상해봐도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등바등 땅을 넓혀 보려고 돈을 모아 보려고 집 좋은 거 사 보려고 아등바등 살아서 지금 있는 형편을 그래도 이루었잖아요. 이만큼이라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갈 때는 우리 전부 다 펴고 가잖아요. 펴고 가잖아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알기 쉬운 번역에 보니까 빨개 벗고 와가지고 빨개 벗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요.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 날에 33살인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죽어가면서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유언하기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내 백성들이 알려라. 그래서 장례식 때 그 말입니다. 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아무리 쌓아놔도 모아놔도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 누리면서 쓰면서 그렇게 가십시오. 사실은 그냥 다 쓰고 가는 사람이 복된 거지. 자녀들에게 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든 자기를 위해서 쓰든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해보니까 여자도 많이 거느려보고 은금도 많이 가져보고 농장도 막 가수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수고가 바람 잡는 수고다. 이거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수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요. 신약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인생의 초반전에 나온 거 아닙니다. 압살롬, 자기가 낳은 자녀가 이 왕을 쫓겨내서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지족하는 마음, 늘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주님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경건한 지족의 마음, 만족의 마음을 주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자도 처할 줄 알고 어느 곳에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속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바울이 찬양하잖아요. 이 삼각형,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알몸으로 왔다. 내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빨가벗은 몸으로 왔다가 빨가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거 내가 빈손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혹간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욥처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에 아름답게 이루실 분임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슬픈 일을 당하고 지금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욥기 보면 선을 이루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앞의 사건만 보니까 앞에 안 보이잖아요. 코앞의 사건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지금 물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자녀들도 빼앗고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있잖아요. 욥의 빼어난 믿음, 홀렁한 믿음, 구세에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려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해 하려고 하나님 욥 같은 인물을 지금 시험에 빠지게 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서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자녀가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은 어렵게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의 것을 빼앗아가고 거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어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둘이 있어요. 성령이하고 성민이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지. 성령이가 그냥 경대 철학과 가더니 얘가 정말 지금 와서 이제 고백하네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야. 교회는 그냥 살포시 왔다가 이게 가방 속에서 나이타가 나오고 담배가 나오고, 야, 그런 막 부흥하다가 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우리 아주 애가 타지. 우리는 애가 타.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딱 나가지고 새벽 앉아있어. 그러더니 하나님 무섭다 이제. 그러면서 회개하고 지금 이제 3학년 장신대 3학년 졸업하고 이제 분당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자녀들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자녀 전부 다 원하는 부모,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어려움, 알 수 없는 질병, 알 수 없는 인간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욥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슬프죠, 탄식은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신앙, 그 다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주님께 가오리다 딱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녀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이 망할 수도 있어요. 육의 것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죠. 이 땅에 물질 아무리 많고 이 땅에 대통령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내려서라도 물질을 빼앗아서라도 건강을 쳐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합력해서 산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2절 말씀에 보면,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알기 쉬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겪고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와서 솥대를 빼앗아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가 죽고,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나귀떼를 다 빼앗아가고, 갑자기 광야에서 사방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강풍이 불어와서,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이런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욥이 당연히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렇게 삿대질까 할 건데,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럴 텐데 욥은 그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빼어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처절한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사탄이 배가 아팠어요. 사탄이 배가 아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너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내 봐라, 재산 빼앗아 봤지, 자녀들 죽여봤지, 종들 죽여봤지. 그래도 욥이 신실하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잖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나? 욥 얼마나 훌륭하냐? 또 막 사탄에게 하나님 막 자랑했어요. 욥을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요.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건강을 쳐보세요.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허락해요. 그래, 한번 욥을 쳐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발바닥에 종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 피부병이 생겨, 피구름이 나요. 피구름이 흘러. 그리고 우리가 문둥병 가보니까 막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옆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누라가, 욥의 부인이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언제까지 순전을 지키겠느냐? 믿음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하나님 욕하고 대지세요. 대지라. 이 영감쟁이 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장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2장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내리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라 이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진노에서 반드시 망하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신명기에서 물어봤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랬더니 대부분 모세라고 써놨더라고. 제가 문제를 약간 잘못 냈는데, 근데 저는요, 그 답의 의도가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 진노에서 때리는 사람, 징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만 앙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자식이 없는 자에게 자식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자식을 있는 자녀들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유한 사람들 가난하기도 하시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양면을 다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잘 섬겨서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사생에 보이면서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